7, 8월은 휴가의 계절입니다. 지난 주간이 올 들어서 가장 덥고 일하기 힘든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았어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그 사람 대답이 동남아에 있었습니다. 동남아 어디 갔다 왔습니까? 방글라데시 갔다 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동남아 중에 멀어서 항공료가 많이 들었겠네요. 아니 돈 안 들었어요. 왜요? 동남아는 동네에 혼자 남아 있다는 뜻이고요. 방글라데시는 방에서 굴러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방콕도 있네요. 방콕. 방에는 뭐예요? 방콕은 방에 콕 처박혀 있었다. 그런 돈 안 드는 휴가. 꼭히 휴가라고 하는 말이 집에서 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집 가짜가 아니니까 여가라고 하는 가짜거든요. 휴가, 여가를 내서 쉰다 그런 얘기니까 일과 일 사이에 잠깐 쉬는 것도 휴가지요. 꼭 휴가를 갔다 와야 3박 4일 동남아 또 일주일 유럽 이거 안 갔다 와도 이게 휴가를 우리가 평생 휴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휴가의 개념을 잘 정립하면 휴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휴가를 갔다 왔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것도 좋은 휴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몸은 쉬는데 마음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휴가 잘못 보낸 거죠. 여행은 다녀왔는데 몸은 더 지쳐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이렇게 휴가 때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새로운 경험을 해주려고 휴가 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냥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참 갔다 오면 더 힘들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희생하는 걸 알긴 알지만요. 휴가를 그렇게 갔다 오면 회사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휴가의 문제는 휴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휴가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육체를 쉬게 해줘야,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휴가를 잘못 갔다 온 것입니다. 마음이 쉬어야 또 휴가예요. 집을 떠나는데 집 생각나고 일 생각하고 돈에 대한 걱정하고 그러면 마음이 같이 휴가 간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혼이 쉬어야 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인데 여러분은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이 주님께 와야 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좋은 데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로 오라 그러셨으니까.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으로 내 영혼에 쉼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의 관계가 성립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쉼을 얻었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만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하고 영혼도 쉬어야. 그래서 영혼과 육이, 영혼 육이 쉼을 얻는 그런 기회를 자꾸 여가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인디안 아메리카 인디안 부족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그렇게 빨리 달려가다가 이렇게 멈추고 말에서 내려요. 한참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그 인디안은 너무 빨리 달려와서 혹시 말의 속도에 내 영혼이 뒤처졌을까봐 내려서 내 영혼을 기다린다는 거죠. 저는 이게 휴가의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요,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달려가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못 챙기는 거예요.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빈핍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여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달려가다가는 이게 스트레스가 과중이 되고 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계도 쉬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24시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혹사시키는 거예요. 쉬어줘야 돼. 에어컨도 좀 꺼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도 우리가 초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쉬어줘야 되고 시간을 내고 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나는 휴가가 아닌가. 멀리 가서 휴가 안 보내도 교회 오는 그 자체가 쉼이 영적인 그 여가가 되는 것이죠. 또 수련회 같이 가는 거, 이번 다음 주에 수련회 가야 되는 수련회 같이 가는 것도 이거 휴가예요. 그러니까 늘 패턴 일상을 떠나서 잠깐 쉬러 갔다 오고 교우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것 먹고 또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러면 멀리 안 가니까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렇게 엘리야는 휴가 없이 이렇게 삶을 보냈던 것.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갈멜산 그 대적들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는데 뭐 영적으로 대단히 거장이었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오전 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부닥거리를 하고 몸을 자해하고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두세 마디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물을 다 부어놓고 장작 위에 물이 흥건하게 흘러내렸는데 그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850명 선자들 다 척결했어. 그 다음 장면에 보면 8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비가 내렸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도 저들 중에 하나같이 되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도망을 쳤는데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원이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유대 산지를 지나가지고 저기 광야 수목 경계선이 이게 부엘세바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하마스가 이렇게 테러로 잡아갔던 그 광야거든요. 그게 물이 없어요, 물이요. 근데 그 부엘세바 수목 경계선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탈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가 이상한 기도를 하는데 4절이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천하의 엘리야가 어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선지자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목회고 뭐고 사명이고 선교고 뭐 이제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느 아들이 주일 아침에 그랬다잖아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장로님 기도 길고 또 성가대가 삑살 내고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해요.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할 이유 2가지를 꼽을게. 교인들이 너를 기다려. 둘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 돼요. 가야 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이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함몰 웅둥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버린 거 아니에요. 지친 거예요. 지친 거예요. 한계 상황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기도하는데도 낙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두려워 떨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차를 태워줬더니, 목사님 주일 새벽인데 일어나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서 깜짝 깨어나서 그날 주일 새벽인데 교회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었던가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글쎄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꿈에서라도 아이고 목사님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은 뭔가 필요하셔서 깨우셔서 야 기도해야지,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기도해도 지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게 목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이러면 되겠나, 자책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 여가를 내야 되는 거죠. 쉬어줘야 되는 거죠. 육체의 또 쉼도 필요한 거죠. 마음적으로도 쉬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잘해야 돼. 위로해주고 차 한잔 하러 가자, 나오세요. 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할까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고독한 인생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누구나 다 보면 책임이 무거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 무게는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무게, 그죠? 또 가게를 꾸려가는 거 사장이 되어지고 좋을 것 같지만은 스트레스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또 본인이 또 쉼을 얻고 여가를 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멀리 안 가도 돼요. 멀리 안 가도. 가까이 산보를 갔다 와도 좋고 매일의 휴가를 내야 되는, 매주일 휴가를 내는,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건 대단히 좋은 휴가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부 예배 끝났는데도 1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원한, 밖에 시원해졌다 그래도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쉬는 시간이 가장 좋은 휴가예요. 오늘 지친 엘리야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야,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더냐? 이러면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잘하더니 오늘은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누워 자더니, 자는 사람은 안 깨워요. 그냥 자게 내더 한참 자고, 그래서 자게 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졌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데 터치라는 말이에요. 손을 댔다는, 단순히 된 그 터치가 아니에요. 거룩한 이 터치는, 그죠? 우리가 경락 마사지 같은 이런 것만 해도 몸이 이렇게 가뿐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터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육체에 지친 육체를 회복시키는 터치가 되겠죠. 광야 깊은 곳까지 몇 날 며칠을 도망쳐 왔겠어요? 얼마나 육체가 힘들었겠습니까? 몸을 어루만졌다는 건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 먹으래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서 또 누웠을까요? 천사는 또 한 번 몸을 어루만지며 또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강권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충분히 먹고 자고 쉬게 한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저녁에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이 참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면 얼마나 만사가 귀찮지 않겠어요. 근데 뭐 잔소리 해대고 청소해라니 양말을 뒤집어 놨느니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게 내버려 두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좀 푹 자고 나와라. 푹 자고 그러고 먹을 걸 먹이고 이렇게 하자. 부모 마음이 여기요 그대로 저는 녹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세 번째, 다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8절 말씀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40일 밤낮을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한 4시간 가면 가는 거리겠죠. 호렙산까지 이르니라. 40주야를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사명을 감당케 위대한 엘리야로 이제 명성이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 안식의 날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타임아웃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쉼을 얻는, 육체의 쉼을 얻고 아침에는 또 새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쉼의 시간이 있고 휴가가 있고 안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과가 좋아요. 두 나무꾼이 있었답니다. 한 나무꾼은 계속 도끼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무꾼은 틈틈이 이렇게 내려가서 냇가에 가서 쉬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는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도끼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걸 도끼를 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열심히 달려가면 뭔가 성과가 날 것 같죠.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거, 여가, 틈을 낸다는 거, 여기에 안식의 백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신림동에서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시간표에 쫓겨서 살아요. 하루하루 해야 될 그 공부의 분량이 이만큼 되는 거죠. 실려가 잠도 모자라고. 근데 내가 새벽기도 나와라. 잠이 모자란데 어떻게 새벽기도? 그래도 기도하고 시작하면 다를 거다. 주일날은 쉬어라. 주일날은 쉬고 오후에는 좀 일찍이 좀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빨래도 해놓고 좀 늦게 자고 아침에는 그래서 빨래도 해놓고 방 청소도 하고 그렇게 여가를 보내라. 그리고 여름에는 다 데리고 중국으로 아웃으로 단기 선교 가자. 아니 목사님 시간이 모자라는데 갔다 오면 우리 가족들 친구들이 미쳤다 그래. 시험을 앞두고 큰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시간을 내냐고. 근데 갔다 오니까 공부는 더 잘 돼. 더 성과가 좋은 거예요. 1점 모자라는 게 3점, 4점씩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공했어요. 원리는 똑같아. 열심히 내 능력껏 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아니요. 내려놔야 도끼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쉼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육체의 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더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때때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탈진하여 죽기를 구하는 엘리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먹을 걸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위로와 회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뎀나무는 교회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기도를 많은 말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주님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 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천사만 보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세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클수록 여백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은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저녁에 기도해야지. 안 돼,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라도 좋아요. 운전대를 잡고도 할 수도 있고요. 책상머리에서도 가능하고요.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기 전에 잠깐 앉아가지고 하고도 좋고요.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하루의 말씀을 제가 보내는 기도문도 그 얼마나 좋아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잠시 쉬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임 빠지지 말고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어디로 빠지고 가봐야 다 볼장 다 말짱 헛거요. 그 다 세상 일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충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세요. 여백을 내세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 근심과 염려가 끝이 없는 세상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왔잖아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았잖아요. 걱정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머리하고 쉬어요. 쉴 때 쉬어요. 휴가를 멀리 안 가도 된다니까요. 괜히 돈 들고 시간 들고 몸만 피곤하는 휴가 그거 사모할 거 없어요. 돈 안 드는 휴가 많아요. 일터에서 얼마든지 쉴 수가 있는 거. 남자들 보니까 담배 가지고 옥상에 가고요. 참 불쌍해요. 얼마나 길거리에 쫓겨나가 소굴에서 굳이 담배 안 펴도 되겠구만요.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니 그 들어가서 뭐 하러 내 걸 피워요. 그냥 빨아들이면 되지. 그래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얼마나 여백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담백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내고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육체의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는 줄 아오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스스로 회복할 힘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여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9장 찬송